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거북하다고 할 수 있는 좀 본문일 수 있어요. 그 거북하다는 말이 뭐냐? 이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직 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게 부부 관련된 부부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적용할 부분도 있지만 다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쓴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음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몸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결혼 문제 또 부부 문제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7장의 말씀이 결혼과 부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서 한 3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이.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입장에서 이제 글을 쓴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가 현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야.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한번 기억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분파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음란에 대한 문제, 세상에 대한 소송에 대한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제 7장부터는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예배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재물, 우상 재물을 먹느냐 먹지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7장 1절에서 7절로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의 답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 그러니까 나한테 좀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좀 답변을 해달라는 거 이제부터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나오기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독신으로 살아라. 그냥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결혼이나 부부관계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본문을 이해하기 쉬워요. 일단 고린도라는 지역은 음란한 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음란하기 때문에 이 음란한 것에서 일상화된 지역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 음란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음란한 죄를 지어도 그거를 당연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결혼이나 부부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음란한 문제들을 가볍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그 이원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몸은, 그러니까 육신은 몸하고 육하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그들은 입장에서는 육이라는 것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구원받는 것은 육신의 노력이나 육신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영혼이 잘 돼야지만 구원받는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육신을 나에게 전혀 영향력을, 구원하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 마음대로 육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온전치 못한 음란의 행위를 해도, 또 하나님 보시 온전치 못한 육신대로의 삶을 살아도 그것이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쾌락주의,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빵점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시대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몸을.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마음껏 막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아니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나는 자유롭게 나고 생각하며 막 살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잘못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껏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도 내 뜻대로, 말하는 것도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도 내 뜻대로 했다면은 이제는 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져야 되는데, 자, 한국 교인들이 그러지 못해요. 이게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인격이라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이런 게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 다 크리스찬이라 생각하는데,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원받는 자의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사람의 말이 너무나 가볍고 구원받는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진지하지 못하고 인품이 쌓이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릴 때가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가 못합니다. 이 거듭나지가 못하면 참 인생이 힘들어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자꾸 갈등하고 힘들고 또 나의 말하는 것 때문에 행동하는 것 때문에 열매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운 사람 많을 거예요. 다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참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너무나 우리가 욕심부려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내 주권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이 육신으로 타락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했죠. 이 반대가 있어요. 반대. 어떤 반대냐면 이 반대쪽에 더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걸 원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로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금욕주의. 금욕주의가 뭐냐? 결혼을 꼭 해야 되나? 하면서 나는 정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이 부부도 결혼 생활을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을 안 하는
아주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로 살고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로 살아가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신이거든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내들이 공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이 있는데, 사내들인 공의에는 결혼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독신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독신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하는 것보단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더 좋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종말 사상이 있어요. 종말 사상.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이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이 환란이 7년 동안 있을 그 시기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오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가족이 너무 많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환란을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고,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자신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살아가든지 또 그 종말적인 환란이 있을 때에 자기가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녀들 결혼해야 되는데 자녀가 이거 보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거 봐라, 이거 이제 혼자 살라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란다. 그거하고 달라요. 알았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면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죠. 2절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근데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 좋지만 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되게 그 음행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결혼이 음행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고린도 교회 그 상황에서 보면 그 고린도시가 굉장히 음란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관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죄를 많이 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제가 되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런 성적으로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면 그러지 말고 결혼해서 최소한도로 자기 아내와 남편을 두고 결혼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유혹을 많이 받고 하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니까 혼자 사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그거 안 되고 음행의 문제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다, 하나님 모시기 온전치 못하면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말 만드는 굉장히 그 복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또 혼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다 이렇게 너무너무 복잡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뭐그 하나로 딱 정답을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 얘기하자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유혹을 받으면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기쁘게 하며 만족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글을 읽으면 상당히 사도 바울은 급진적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이때가 지금 뭐 AD 그러니까 뭐 AD 몇 년일까요? 한 50년 정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50년, 60년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970, 80년, 70년, 60년 정도 차이니까 약 2000년 정도 차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여자라는 것이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고요. 거의 남성 위주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그렇게 하나 동등하게 얘기했다. 동등하게.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요 남녀가 동등합니다. 그죠? 남자기 때문에 우월하고 그런 거 없어요. 동등하다고요. 교회 와서는 이렇게 동등한 거, 집에 가서는 이렇게 다 이게 위고 아래고 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좀 그런지 모르지만 저처럼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 이제 더 가고 있는데 지금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부부관계 안에서도 서로를 위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기쁨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바람직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다 알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능숙해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잘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을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게 이제 부부관계에서의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육체는 온전치 못해서 부부관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혼함으로 아름다운 성을 주신 것은 아주 귀한 거고 복된 것인데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금욕주의에 빠짐으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5절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너무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절제가 안 되면 결혼하되 결혼했으면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올바른 부부관계 또 신앙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잘 존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자꾸 틈을 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단이 자꾸 틈을 타면 부부 중에 누구 하나가 사단이 틈을 타기 시작하면 가정이 올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꼭 결혼한 사람 같잖아요. 아주 능숙하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특별하게 이 그러니까 분방하지 말라. 말이 뭐예요? 같이 따로 자지 말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방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는 분방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얼마 동안이지 계속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안 되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란의 영이 많고 사단의 유혹이 너무 심하니까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성적인 부분은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가 절제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정말 그 절제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 본능을 착오해서 막 들어와서 우리 힘겹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죄 짓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돈 때문에 죄를 져요.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 때문에, 음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죄를 져요. 세 번째는 권력, 명예 때문에 많은 죄를 집니다. 보통 죄 짓는 사람이 세 가지에서 많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절제하고 이 세 가지를 다스릴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도 이 세 가지 안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사실 보면 신앙생활 조금 더 하고 싶어도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 많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욕심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또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치 못하게 하며 등지면서 살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중에 하나는 부부 관계에서 원만한 부부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올바르지 못한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해하셨죠? 그게 뭐예요? 혼자 사는 게 좋고,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서로 의무를 다하고, 기도할 때만 빼놓고선 분방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누가 이거 봐라, 사도 바울도 이랬으니까 나도 그렇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거 명령이 아니랬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권면이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 어때요?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상담을 받고 그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 상담사가 부부관계가 이렇게 할 때 한쪽 잘못이 없고 양쪽이라면은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남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렇게 잘 해줘서 정말 그 가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입장 이거 아닌 것 같다. 다른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또 기도도 해주고 시작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모르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세상에서 직장도 다니고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틈바구니 속에서 막 바쁘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문제가 탁 생기면 저한테 상담할 때 이런저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꼭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제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적으로나 제가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더 남을 배려하면서 욕심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한다면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고 제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권면도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이거 이렇게 하려니까 왜 안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예전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한참 됐죠. 몇 년이요, 제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진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감기가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약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약을 줬는데도 잘 안 들었어요. 그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3일치를 줬는데 3일치 딱 하고 나서 갔더니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잘 안 든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 거예요. 이거 진짜 3일치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었냐? 그래서 제가 이틀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야단을 치는 거죠, 저한테. 하루치를 안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치 먹었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환자가 갔는데 의사한테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병도 아니고 코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혹시 다른 약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막 야단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이해되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환자들은 어때요? 병원이 여기만 있는 거냐고. 그죠? 의사가 당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게 받으면 그대로 유익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힘든 그런 어떤 요즘 가정의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 말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셨죠? 그런 문제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힌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명령이 아니고 권고인데 그 이유가 뭐냐?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원한다. 나와 같이 한다는 게 독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두 가지겠죠. 독신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두 번째로는 종말론에 이게 종말이 올 때에 환란이 있을 때에 나 혼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지 꼭 독신이 좋아서 그런 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를 잘 들어보셔요. 그런다고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결혼해서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각각 은사가 다른, 그러면은 독신의 은사가 있고 결혼의 은사가 있나?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혼자 살아도,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으냐면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절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기가 성적인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별로 유혹을 받지 않고 절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내가 그렇게 크게 힘들거나 내가 세상의 어떤 그 유혹에 빠지거나 이러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시대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 혼자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뭐 방송에서도 뭐예요?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혼자 이게 독신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결혼해서 다양한 문제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또 같이 살아도 가정에서도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마다의 마음속에 은사를 주셔야 돼요. 은사를 줘야 되는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 혼자 살아가든지 그 누구하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 누구냐면 주님이 핵심이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나 혼자 살아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이 주님이 돼야지,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딱 돼야지 가정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부부에서도 주님이 중심이 돼야지만 올바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좋고 나쁨의 관계가 아니라 항상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중심으로서 살아가야지 그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의 관계라든지 뭐 나 자신과의 관계나 뭐 가정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도 진짜 잘해야 되는데,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고 나쁨보다도 그리스도를 늘 주님을 앞장세워서 살아가게만 하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고 나쁨으로 자꾸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도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사람에 대해서 매달리거나 또 뭡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오직 주님 안에서 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그런 어떤 가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를 1절,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잘 풀어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도움 받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절제하며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죠.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처럼 그래 평생을 이렇게 살아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보다 나이가 조금 이제 한 서너 살 많은 뭐 4-5살 많은 누님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주 신실한 아주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 좋은 처자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많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이 옛날만큼 그렇게 깊어지질 않아요. 지금 뭐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거의 없어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렇게 헌신하고자 다짐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각 교회마다 이런 멋진 사람들 찾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어찌됐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지금껏 살아가면서 나이가 있건 없건 간에 많건 적건 간에 남은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복된 가정, 복된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딱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관계가 조금 온전치 못하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듬고 또 혼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뭔지를 또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